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이런 제목으로 히브리서 강의 마지막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과 그리고 마지막 권고와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결국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평화의 하나님께서 양들의 위대한 목자인 우리의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죽은 자들 밖으로 이끌어내신 분께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스도를 그냥 목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큰 목자라고 기록하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유일무이한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서는 모세를 양무리의 목자라고 표현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의도적으로 양의 큰 목자 이렇게 표현하므로 옛 언약의 중재자인 모세보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위대하시다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양의 큰 목자 되신 그리스도는 양들을 위해 자기를 버리신 목자이십니다. 자기의 양들을 살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신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양무리들에게 목자가, 그것도 큰 위대한 목자가 존재한다는 것은 참으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아낌없이 버리시는, 그토록 자기의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가 있다는 것은 양들에게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신다는 이 위대한 진리를 히브리서 전체는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또 강조해 왔습니다. 그 목자는 절대로 양을 버리지 않는 목자이시고 그 양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위대한 목자이심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목자는 또한 죄인들을 위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목자입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피는 곧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언약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을 의미합니다.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밝힌 바와 같이 자기 백성들을 거룩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언약의 수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속죄의 피를 뜻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속을 완성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피로 인한 새로운 언약이 지속되며 우리를 영원하고 안전하게 구원하시기 위한 참 보증이 되고 계신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수없이 드린 제사와 제물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죄가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대속의 희생하심을 통해서 완전히 속죄되었고 이제 우리는 모두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새 언약 아래 있게 된 자들이 되었음을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두 속죄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을 통해서 영원히 해결되어 버렸다는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흘리신 피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가 대속함을 받게 되었다는 이 위대한 선포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요동치게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형언할 길이 없는 감사와 영혼의 벅찬 희열로 간직되어 있는 사람이라야 그가 진정한 언약의 피를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 영원한 언약의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구주이시고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궁극의 이유입니다. 이 진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 피로 자유하게 된 자이고 그 피로 의롭다 칭함을 입게 된 자들이고 그 피로 용서함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해 온 진리입니다. 큰 목자는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바 되신 분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를 이끌어내셨다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큰 목자는 사망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이심을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속의 위대한 사명을 완성하신 아들을 사망 가운데서 불러내셔서 영원한 새 언약의 완성자로 그렇게 인정하셨고 그분을 높이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더 이상 제사장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던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과는 완전히 구별되시는 그분은 영원히 계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위대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의 산 증인으로 이 땅에서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고 이것을 간절히 바라게 하는 양들의 큰 목자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우신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한 죽음에서 부활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유업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넘치는 소망과 약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아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모든 양떼들을 위해 큰 목자로 세우셔서 그분의 대속적인 죽으심을 통해서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새 언약의 위대한 복음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아들에게 주셨던 그 부활의 영광을 허락하시는 평강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버린 죄인들을 그러나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과 반드시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곳곳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15장 33절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빌립보서 4장 9절에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케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불순종하며 오늘도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어리석고 미련하여 제 고집대로 가고자 하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와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평화하기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고 그 평화를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왜 평화해야 되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맺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존재이면서도 하나님과 결코 평화로운 관계가 되기를 싫어하던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사람과 갈등하고 사람과 평화롭지 못해도 우리는 그토록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면서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하면 그 최후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비참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하나님과 평화하기를 거부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를 거부한 바로 그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과 평화하지 못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이 그 대가로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들과 그토록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아들을 통해서, 그 십자가의 대속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평화의 다리를 놓고 우리와 평화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그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믿게 만드셨습니다. 그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과 자비 앞에서 결국 나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바로 그 사랑과 은혜를 입은 우리의 큰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의 양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히브리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들에게 다시 기억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우리가 결코 잊지 않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하나님을 바로 아십시오. 오늘도 아들을 통해서 우리와 평화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와 평화하기를 원하셨음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아버지와 우리를 영원히 화해하게 하고 평화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기를 버리셨음을 우리가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부디 지체들과 더불어 함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여러분들도 서로 평화로운 관계가 되게 하십시오. 누구와도 벽을 쌓지 마시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자들이라면 모든 지체들과도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것이 아들의 피를 통해 우리와 평화를 맺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1절을 보십시오.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선한 것 가운데서 그분 자신의 뜻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케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 앞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면서 그분께 영광이 영원히 아멘이라고 직역이 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히브리서의 기자는 간절한 기원의 의미를 담아 이것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선이 아닙니다. 그 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며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해져 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즐거운 일을, 우리에게만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즐거운 길을 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수정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분은 교정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이루어가는 자들, 그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것이 삶의 1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일이 우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포기해야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서지고 깨뜨려지는 것이 하나님께 즐거움이 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성도의 삶에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항상 고난이 따라옵니다. 언제나 자기를 깨뜨려야 하는 일들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것이 무엇일까요? 구약의 옛 언약 아래서의 그 불완전했던 제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졌고, 이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된 자들이 모두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이상 희생 제물을 통해서 그리고 마음이 없이 드리는 형식적인 제사나 율법주의에 찌든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짓된 예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를 알고 믿고 감격하는 그 겸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것이기에
이제는 참된 예배자가 되는 그 은총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모든 신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든 시대 속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21절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찌들어 영원히 죽어가던 모든 자들에게 새 언약을 통한 참된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교회 개혁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로마 가톨릭에 의해서 더럽혀진 미사에서 하나님의 진정으로 기뻐하는 참된 예배로의 개혁을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해 드려지는 예배가 더럽혀지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것을 결코 두고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그토록 미워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음란하고 추악한 모습으로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룩한 예배가 변질되고 타락하게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시에 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기는 악을 저지르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지내는 동안 이집트인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를 옆에서 그것을 지켜보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집트인들에게 물든 결과가 바로 그 같은 참남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지르게 된 이유였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시 유대주의로 돌아가 거짓되고 헛된 제사를 드리려는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새 언약을 통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와 법은 결국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이를 통해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제사장을 통하고 희생 제사를 통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이 감격적인 사실을 히브리서는 웅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 참된 예배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된 이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것이 히브리서의 모든 내용의 핵심입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변질시키고 타락하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역사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한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구원으로 부르신 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올바로 예배하게 하는 일을 주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은 예배를 무너뜨리는 죄악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자들이 존재하겠느냐, 이 땅에 남아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모두 자기를 경배하기 원하고
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본주의에 찌든 이 마지막 때에 과연 십자가 아래서 자기를 던져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자를 내가 찾을 수 있겠느냐? 주님의 탄식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단 하나, 아들의 보혈을 통해서 열려진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는 그 참된 길로 나와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며 신령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모든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를 폐하시며 자기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할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의무로 여겨야 하는지 이제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온갖 핑계로 주의를 그렇게 쉽게 어기는 일들이, 예배에 불참하는 일들이 얼마나 두려운 죄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예배에 빈번히 지각을 하고 예배 전에도 여전히 잡담을 나누며 예배 시간 내내 잡념과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간신히 1시간을 견디는 그 예배에 대한 권태와 실증으로 가득한 예배의 모습이 하나님을 얼마나 멸시하는 죄가 되는지를 똑똑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히브리서의 기자는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말로 모든 권고를 마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과도 매우 유사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우시고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으로 이 긴 서신서는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안다면, 그것을 성경의 진리를 통해 올바로 깨닫게 되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언제나 가장 위대하시고 가장 영광스러우신 존재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그분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태어남과 그리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일들과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그러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이후로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진행되고 흘러가고 있는 것도 그러하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시고 이 모든 세상이 사라진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게 될 그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고 진행되고 있는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모든 일들을 역사 속에서 주관하심으로 마침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에 우리는 모든 영광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다시금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로마서 11장 36절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인간들에게가 아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히브리서 기자의 인사말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 형제들아, 너희는 부르심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라. 왜냐하면 또한 내가 짧은 것들을 통해서 편지로 너희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너희는 우리의 형제인 석방된 디모데를 알라. 만일 그가 더욱 빠르게 오면 그와 함께 내가 너희를 볼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권면의 말이란 바로 설교를 의미합니다. 즉 지금까지 히브리서에서 논증해온 모든 내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용납하라는 표현의 원어적인 의미는 인내하다, 이런 의미와, 그리고 지금까지 설명한 모든 말씀들을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들으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썼다는 것은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전체에 비해서 비교적 간략하게 적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는 그러므로 두 가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용납하라는 이 원어적 의미 속에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고 하나는 주의 깊게 신중하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그 말씀의 능력이 발효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러면 우리는 인내함으로, 그리고 신중하게 영혼의 양약으로 삼아 주의 깊게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진리가, 복음이 마침내 그 영혼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더하게 하고 방황을 멈추게 하고 오랜 영혼의 침체에서 벗어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말씀드리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와 같은 주의 깊은 태도나 신중함이나 그리고 잠잠함이, 인내함이 결여되게 된다면 그는 결국 그 말씀의 의미를 알 수 없을 것이고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말씀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진리는 결코 쉽게 들리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참된 복음은 아무에게나 듣기 좋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이야기들과 다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진리가 영혼에 들리고 마음에 새겨지는 일들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행합니다.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교회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말씀이 귀에 들리지 않고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을 때 그 영혼은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 없으며 모든 방황과 혼란과 의심과 회의에 결코 종지부를 찍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영혼의 인도자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가고 싶은 길로 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넘쳐나는 때입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굳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해박한 구약적 지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이 우리에게 준 구원과 영생의 소망의 그 위대함의 지식들을 논리정연하게 선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결코 다시 이전의 믿음으로 돌아가거나 로마의 핍박에 굴복하지 않도록 그들의 영혼을 무장시키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진리를, 이 모든 논증을 잘 새겨서 듣고 부디 참 진리의 복음이 명하는 길로 행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당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석방된 디모데가 속히 오면 그와 함께 내가 그대들에게,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으로 갈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지 명확지 않지만 이 부분에 디모데에 대한 언급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저자일 것이라고 보는 이런 견해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으로 인해 옥에 갇혔던 디모데가 출소를 해서 속히 오게 되면 내가 그와 함께 가겠다라고 전하고 있는 이 부분, 이것입니다. 주의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디모데는 익히 알려진 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저자가 지금 그 디모데가 석방이 된 반가운 소식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핍박 가운데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감옥에 갇혔던 우리의 형제 디모데가 풀려났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속히 내가 디모데와 함께 너희에게로 가겠다라는 말을 통해 핍박 가운데 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4절, 25절에 너희는 너희의 지도하는 모든 자들과 모든 거룩한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로부터 온 자들이 너희에게 문안한다.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마지막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및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영혼을 인도하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행할 것을 교훈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이 마지막 부분에서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그리고 모든 성도들과 문안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문안하라는 의미는 영혼을 인도하는 자와 그리고 함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모든 지체들끼리 서로 화목하며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사랑과 지체들을 향한 사랑을 실천하고 실행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진리의 권면과 가르침에 순종하여 영혼을 인도하는 자와 좋은 관계를 형성하시고 또 유지하고, 또 성도들 사이에서도 언제나 갈등과 대립과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을 최대한 피하고 언제나 사랑과 화목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은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신앙의 요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을 인도하는 자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교회를 이탈하거나 진리의 교훈에 불순종하여 관계가 깨어지고 성도들을 사랑하고 용납하고 섬기고 용서하지 않으므로 성도의 관계에 균열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영원히 병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모든 은혜의 관계는 막혀버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기를 우리에게 구하고 있지만 그 은혜와 평강으로부터는 멀어지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목사와 그리고 여러분 사이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원만하기를 노력하시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위해 힘쓰시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환란이 닥치고 핍박이 시작되며 여러 고통당하는 일들을 겪게 될 때 누가 우리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겠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 그 같은 수고를 감당하겠습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와 모든 성도에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게 함께 모든 날들을 이겨나가야만 되는 한 운명 공동체입니다. 화평을 이루어가는 것은 지상명령입니다. 지체들을 향한 무관심과 반목, 그리고 자기를 분리시키는 행위는 무엇으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모든 성도는 복음의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과 화평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탈리아에서 온 성도들도 그들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무난하고 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저자와 함께 이탈리아에서 온 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편지의 수신자가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볼 때 지금 저자와 함께 있는 이탈리아 출신의 다른 성도들이 자신들의 모 교회에다가 지금 문안을 보내고 있다라는 이런 의미로 여러 주석가들은 생각을 합니다. 즉 이곳에 나와 함께 있는 서교 장로교회 출신의 지체들이 지금 서교 장로교회 성도들 그들에게 문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서신서에서는 이 성도의 문안의 필요성들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고린도서 13장 12절에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빌립보서 4장 22절에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디도서 3장 15절에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내게 문안하니,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어떤 이유로든 교회에 있든 교회를 떠나서든 교회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문안할 수 있는 자들,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 있는 자들이라야 그들이 진정한 성도이고 그리스도께 소속되어 있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요원한 일이 아닐 수 없어 안타까운 마음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화목해야 될 범위와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쉬 등지고 안 보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또 무난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끊임없이 사랑과 화평을 전하면서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는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은 이 메시지를 변함없이 전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까? 무엇이 고난과 시련과 궁핍과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게 합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그 모든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도록 우리 마음 속에서 역사합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 살기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기고 불이익과 모욕을 감당하면서 사랑하며 악을 선으로 갚게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이?
이 모든 질문에 대해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사랑하는 이기적인 자기애로 가득 찬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외부적인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부어질 때 우리는 성령이 명하신 이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인류의 발전이, 교육과 정치와 사회적인 제도와 개혁이 여러분 이 세상을 얼마나 정의롭게 했고 얼마나 자유롭게 했고 얼마나 그 평등을 실현해 왔습니까? 얼마나 세상은 깨끗해졌고 선해졌고 아름다워졌습니까? 세상은 점점 풀 수 없는 사회적인 혼란과 칼날 같은 대립과 갈등과 그리고 재해와 재난과 전쟁의 위험과 경제적인 대공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 도도하고 오만함으로 그렇게 살아온 인간들의 그 비참한 파괴적인 최후가 무엇이 될지를 서서히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끝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점점 무너지고 있는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을 보십시오. 이 강포와 폐역과 향락과 쾌락에 찌들어가는 이 음란한 세상을 보십시오. 이것이 주의 재림의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오늘의 세계의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인간의 세상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모든 인본주의에서 비롯된 인간의 그 어리석은 노력들은 바벨탑의 최후처럼 모두 물거품이 되어가고 끝이 없는 죄악의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는 오늘의 비참한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통제불능과 대혼란의 블랙홀 속으로 작금의 시대는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역시 괴물이 되었을 것이고 결국 우리 자신을 숭배하고 섬김에 살아가는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던 히브리 그리스도인들도 핍박과 회유라는 이중고 속에서 서서히 다시 복음으로부터 십자가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면서 그들의 믿음은 심히 그 무게가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서는 긴 논증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양의 큰 목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 것을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지만 이제 이 모든 서신의 마지막에서 그 결론에서는 이 같은 축복의 말로 그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완성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기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결국 모든 것을 완성하게 되는 것임을 성경은 못 박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비로소 신자가 되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을 뿐입니다. 주의 은혜에 사로잡힐 때 비로소 환난과 핍박과 뿌리칠 수 없는 유혹이나 회유나 회방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에 붙잡힐 때 우리는 쓰러지고 패배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으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의 삶과 신앙이 아니라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이 땅에서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더 내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의존하여서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것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풍성하게 우리를 지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면서 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결코 인내하거나 진리의 도를 깨닫거나 나를 부인함으로 이 좁은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편안한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운 신앙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은 오직 주의 은혜에 이끌려 그 은혜를 통해서만 감당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이 아니면 그것은 참 믿음의 길이 아닙니다. 성경의 서신서들을 비롯한 여러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하는 내용이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행하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릇된 신앙의 길로 행하는 이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좁은 길을 가게 하시는, 인내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마침내 다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거나 바라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자존심을 따라 살아가려 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초라한 한계와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겠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삶은 적어도 성도의 삶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은 모든 것이 주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할 수 없는 일이었으나 저에게 폭포수처럼 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바로 그 삶, 그 삶을 신자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닌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행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언제나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므로 날마다 우리가 죽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게 되므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마침내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넉넉한 은혜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진리에 사로잡힌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결단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위대한 은혜의 복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에 깊이 각인되어 참된 믿음의 그 좁은 길을 끝까지 완주해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